열애를 관찰하는 장. 문. 모든 세간에서 존귀하신 분을 들라면 오직 바르게 변지하시는 열애가 있을 뿐이다. 법왕이라 불리는 일체지자 이분은 존재하신다. 답. 이제 자세히 생각해보라. 만약 존재한다면 파악되어야 한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의해 파악되겠는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열애는 다음과 같다. 오온이 아니네. 오온을 떠난 것이 아니네. 이 분과 그것이 서로의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네. 어디에 열애가 존재하겠는가? 만약 열애가 실제한다면 오온이 곧 열애이겠는가? 오온을 떠나 열애가 존재하겠는가? 열애 속에 오온이 존재하겠는가? 오온 속에 열애가 존재하겠는가?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겠는가? 이것들은 모두 옳지 않다. 오온이 곧 열애인 것은 아니다. 왜 그러한가? 생멸의 상을 갖기 때문이다. 오온은 생멸의 상을 갖는다. 만약 열애가 곧 오온이라면 열애는 생멸의 상을 갖는 것이 된다. 만약 생멸의 상을 갖는다면 열애는 무상해서 단멸 따위에 과실이 있을 것이다. 또 취착하는 자와 취착이 하나가 될 것이다. 취착하는 자는 열애이고 취착은 오온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열애가 곧 오온인 것은 아니다. 오온을 떠나서 열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오온을 떠나 열애가 존재한다면 생멸의 상을 갖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열애는 상주 따위의 과실이 있을 것이다. 또 눈 등의 감관들은 보거나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오온을 떠나 또한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 속에 오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한가? 만약 열애 속에 오온이 존재하는 것이 마치 그릇 속에 과실이 있고 물 속에 물고기가 있는 것과 같다면 다름이 있게 된다. 다름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상주 따위에 과실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열애 속에 오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 오온 속에 열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한가? 만약 오온 속에 열애가 존재하는 것이 상위에 사람이 있고 그릇 속에 우유가 있는 것과 같다면 그렇다면 다름이 있게 되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오온 속에 열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한가?
만약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자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면 그렇다면 다름이 있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실이 있게 되니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5가지로 구해 보아도 얻을 수 없으니 어떤 것들이 열애이겠는가? 문. 이와 같은 주장으로 열애를 구해 보아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오온이 화합해서 열애가 존재한다. 답. 오온이 화합해서 열애가 존재한다면 자성이 없는 것이네.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타성에 의존해서 존재하겠는가? 만약 열애가 오온이 화합해서 존재한다면 자성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오온의 화합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 열애는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타성에 의존해서 존재할 따름이다. 답.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타성에 의존해서 존재하겠는가? 왜 그러한가? 타성 또한 자성이 없는 것이다. 또 서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타성을 얻을 수 없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타성이라 하지 못한다. 만약 어떤 법이 타성에 의존해서 발생한다면 이것은 나가 없는 것이네. 나가 없는 법인데 어떻게 열애이겠는가? 또 만약 어떤 법이 무변에 의존해서 발생한다면 이 법은 나가 없는 것이다. 마치 5손가락에 의존해서 주먹이 있을 때 이 주먹에는 자체가 없듯이 그렇듯이 오온에 의존해서 나라 할 때 이 나에는 자체가 없는 것이다. 나에는 중생, 사람, 천신, 열애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만약 열애가 오온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면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기에 나가 없다. 나가 없는데 어떻게 열애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개성에서 만약 어떤 법이 타성에 의존해서 발생한다면 이것은 나가 없는 것이네. 나가 법인데 어떻게 열애이겠는가? 라고 읊은 것이다.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타성이 있겠는가? 자성과 타성을 떠나서 무엇을 열애라 하겠는가? 또 자성이 없다면 타성 또한 있지 않다. 자성에 의존하기에 타성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기에 저것도 없다. 그러므로 자성과 타성 둘 모두 없는 것이다. 자성과 타성을 떠나서 무엇을 열애라 하겠는가? 또 만약 오온에 의존하지 않고 먼저 열애가 존재한다면 지금 오온을 취착하는 것이기에 열애라 말하네. 지금 실제로는 오온을 취착하지 않으니 다시 열애가 존재하지 않네.
오늘 취착하지 않아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취착하겠는가? 만약 아직 취착하지 않았다면 취착되는 것을 취착이라 하지 않네. 취착이 없다면 열애라 하지 않네. 만약 같음과 다름에 의거해서 열애를 구할 수 없다면 5가지로 구해 보아도 열애가 존재하지 않거늘 어떻게 취착 속에 존재하겠는가? 또 취착되는 것인 오는 자성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네.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타성이 있겠는가? 만약 오늘 아직 취착하지 않았는데 먼저 열애가 존재한다면 이 열애는 지금 오늘 취착해서 열애가 된 것이리라.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오늘 취착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오늘 취착하겠는가? 아직 오늘 취착하지 않았다면 오늘 취착이라 하지 않는다. 취착이 없다면 열애라 하지 않는다. 또 열애는 같음과 다름에 의거해서 구해 보아도 얻을 수 없다. 온 속에서 5가지로 구해 보아도 얻을 수 없다. 그럴진데 온 속에 열애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취착되는 것인 오는 자성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타성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자성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성에 의해서 존재하겠는가? 왜 그러한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타성 또한 없다. 이런 이치가 있기에 취착함도 공하고 취착하는 자도 공하네. 어떻게 공한 것으로 공한 열애를 말하겠는가? 이런 이치로 사유해보면 취착함과 취착하는 자 모두 공하다. 만약 취착이 공하다면 어떻게 공한 취착으로 공한 열애를 말하겠는가? 문. 그대는 취착함도 공하고 취착하는 자도 공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공한 것이 확정되어 존재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왜 그러한가? 공한 것은 언설할 수 없네. 공하지 않은 것은 언설할 수 없네. 공한 것이면서 공하지 않은 것, 공한 것도 아니고 공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은 언설할 수 없네. 단지 가명으로 말할 따름이네. 법들은 공하니 언설할 수 없다. 법들은 공하지 않으니 또한 언설할 수 없다. 법들은 공한 것이면서 공하지 않으니 또한 언설할 수 없다. 법들은 공한 것도 아니고 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또한 언설할 수 없다. 왜 그러한가? 무슨 되는 것을 타파하고자 가명으로 언설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이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해 보건대 법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박으로 공박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한가? 정멸에는 상주한다, 거나 무상하다 따위의 네 가지가 있지 않네. 정멸에는 한계가 있다, 거나 한계가 없다 따위의 네 가지가 있지 않네. 법들의 실상은 이와 같이 미묘한 정멸이다. 단지 과거세에 의거해서 네 종류의 그릇된 견해를 일으킨다. 즉, 세간은 상주한다. 세간은 무상하다. 세간은 상주하는 것이면서 무상한 것이다. 세간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이다. 정멸에는 이 견해들이 모두 있지 않다. 왜 그러한가? 법들의 실상은 완전히 청정해서 취할 것이 없다. 공성은 취착하지 않는 것인데 어찌 하물며 네 종류의 견해가 있겠는가? 네 종류의 견해는 모두 취착에 의존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법들의 실상에는 취착에 의존하는 것이 없다. 네 종류의 견해는 모두 자기의 견해는 귀하다고 하고 남의 견해는 천하다고 한다. 법들의 실상에는 이 편이나 저 편이 없다. 그래서 정멸에는 네 종류의 견해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과거세에 의거해서 네 종류의 견해가 있듯이 미래세에 의거해서 네 종류의 견해가 있는데 또한 그와 같다. 즉, 세간은 한계가 있다. 세간은 한계가 없다. 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면서 한계가 없는 것이다. 세간은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다. 문. 이와 같이 열애를 타파하는데 그렇다면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답. 그릇된 견해가 깊고 두터운 자는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네. 열애의 정멸에 대해서도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하네. 그릇된 견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세간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는 열반의 도를 파괴하는 것이다. 세간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것이란 주대한 그릇된 견해로 죄나 복이 없다, 열애 등의 성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릇된 견해를 일으켜서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세간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것이다. 열반의 도를 파괴하는 것이란 나에 탐착해서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하는 것이다. 선을 일으키고 악을 멸한다면 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간의 즐거움을 얻지만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하기 때문에 열반은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약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깊고 두터운 그릇된 견해이다.
이에 세간의 즐거움을 잃는데 하물며 어찌 열반을 잃지 않겠는가. 만약 열애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그릇된 견해이다. 왜 그러한가? 열애의 정멸에 대해서 갖가지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멸 속에 열애가 존재한다고 분별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자성이 공한데 열애가 멸도한 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고 사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네. 법들의 실상은 공하기 때문에 열애가 멸도한 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 고 사유해서는 안 된다. 열애는 본래부터 완전히 공한데 하물며 어찌 멸도한 후에랴. 열애는 희론을 넘어서 있는데 사람들은 희론을 만드네. 희론은 해안을 망치니 이들은 모두 부처님을 보지 못하네. 희론이란 기억하고 표상해서 이것저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부처가 멸도했다, 멸도하지 않았다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희론을 만들어서 해안을 덮기에 열의 법신을 볼 수 없다. 이 열애를 관찰하는 장에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거쳐서 사유해 보아도 열애의 확정된 자성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송으로 이렇게 읊는다. 열애의 자성은 세간의 자성이네. 열애에게 자성이 없으니 세간에도 자성이 없네. 이 장에서 사유하고 궁구해 보건대 열애의 자성은 곧 모든 세간의 자성이다. 문. 어떤 것들이 열애의 자성인가? 답. 열애에게는 자성이 없다. 세간에 자성이 없는 것과 같다.